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그리고 창세기 37장 전체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이후에 펼쳐질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좀 잠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길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잤더랬습니다. 그때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야곱은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의 인생 가운데 20년 동안에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셔서 다시 고향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라반과의 꼬여버린 관계도 나중에 해결해 주셨고 자기 집을 향해서 올 때 형에서의 분노가 풀렸을까? 형을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형과의 화해를 하게 하셔서 그가 고민했었던 라반의 문제 그리고 형과의 화해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을 해주셨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아마 긴장의 끈이 풀려서 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 머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세겜 성읍에서 약 10년 동안이나 일상의 편안함, 일상의 안락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속된 표현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하나밖에 없었던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의 아들 시몬과 레위 그리고 다른 나머지 아들들이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잔혹하게 약탈을 함으로써 야곱과 세겜성 사람들 사이에 수습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야곱이 세겜에서 지냈던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 믿음을 다시 회복한 장면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설교 말미에 우리도 야곱처럼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는 그 베델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베델로 돌아가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 주님에 대한 첫 믿음을 회복하자고 그리고 바로 그때의 순수하고 뜨거웠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의 베델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야곱처럼 기적과 이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주체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도하면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고 찬송을 해도 그 찬송 소리에 그 찬송의 가사에 가슴 벅찬 희열이 올라오고 하는 그런 경험을 누구나 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때로는 구역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경험이 다 누구나 그 경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완벽하게 꾸준하게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초심, 순수했던 그 믿음, 열정적이었던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혹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닌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내가 그 뜨거운 열정과 말씀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고 고개만 숙여도 눈물이 나고 찬송 한 장을 해도 눈물이 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첫 믿음이 상실돼 버리고 지금은 나도 모르게 왠지 언제부턴가 습관적인 신앙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러 가도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러 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거나 소원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베델로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베델로 야곱이 올라간 이후에 베델에서 길을 떠나 이제 다시 고향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델을 떠나서 고향을 향해 가는 길에 야곱은 큰 슬픔을 당합니다. 13년을 일해서 얻었던 사랑하는 아내, 천년에 반했었던 사랑하는 아내,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노년에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이죠.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난산을 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게 된 것이죠. 물론 라헬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아서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데 공헌을 하긴 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에서 큰 고통이었고 쓰라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180세가 되어서 성경에 표현대로 말하자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35장의 내용이 창세기 35장의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에 들어서면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면서 소위 말하는 에서,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 형이죠. 에서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됐었는데 그 에돔의 족보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창세기 37장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37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야곱이 마침내 아버지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36장에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그 족보 얘기를 했는데 37장에도 2절에 1절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36장의 에서의 족보와는 달리 서술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36장의 에서의 그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직접 창세기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러면서 낳았고 계속해서 그들의 후손들의 이름들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여기 37장 2절도 똑같이 족보 얘기를 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는데 누가 누구 낳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 얘기를 바로 던집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라고 말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바로 전개합니다. 창세기 전체를 놓고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태고사입니다.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족장사입니다. 이스라엘 족장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족장이 3대 족장이 누굽니까? 첫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 두 번째 족장이 이삭, 세 번째가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애굽에서 많은 민족들을 형성해서 자그만치 남자들 장정만 출애굽할 당시에 60만 명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200에서 300만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기초가 돼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이후의 족장들은 12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야곱의 12아들들. 그 중에 12명의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도드라지게 성경 창세기 후반부를 장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마지막 창세기 강의를 끝날 때까지는 주인공이 계속해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듬어 보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볼 텐데 오늘 그 요셉의 인생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37장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요셉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장차 요셉이 어떤 삶의 노정을 걷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요셉은 어느덧 이제 17살의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형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아버지에게 그대로 달려가서 일러 바쳤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요셉이 성향이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직선지게 된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는 거지요. 형들이 뭘 잘못했어도 좀 우회적으로 말하거나 그랬으면 좋을 텐데 가서 그대로 고자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고자질쟁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늦둥이 아들인데다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고 나니까 요셉이 더더욱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어떻게 편애했냐? 성경은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이란 요즘 우리말로 말하는 컬러풀한 옷, 화려한 옷 그런 뜻인데 실제로 이 채색 옷은 일종의 예복 같은 옷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에게는 밖에서 양을 치고 해야 되니까 작업복을 입히고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백화점 명품만 입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작업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 형들은 일하고 있지만 요셉은 명품 옷을 입고 집에서 폼만 나게 폼 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밖에 나가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가서 보면 형들이 양 치는 것에 게을리한다거나 아니면 그 형들 가운데 누가 좀 다른 형에 비해서 좀 못된 짓을 한다거나 그러면 아빠한테 와서 철저히 다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야. 자기의 잘못들을 고자질한 것도 별로 안 좋죠. 게다가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요셉만 편애하니까 똑같은 아들인데 자기들은 나가서 일만 시키고 이 동생은 편안하게 집에서 룰루랄라 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했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말이 형제들이라고 하지 형제들이라기보다는 거의 왼수처럼 취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관계를 더 악화시킨 것이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사실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이 형제들의 관계가,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의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사실은 그가 꿈을 꾼 것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고 그 꿈을 꾸고 나서 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냥 꿈꾸고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꿈을 형제에게 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 그 말한 꿈의 내용이 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두 번 꿈을 꿨죠. 그 두 개의 꿈을 다 형들에게 위조하고자 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글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 꿈 얘기하면서 올레리 꼴레리 야 골르지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그런 뉘앙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형들의 반응을 보고서 두 번째 꿈을 또 얘기한 걸 보면은 이 요셉이 좀 제가 볼 때는 성격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사랑만 받아가지고 이 성향이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해 봅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이 뭐였었죠?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가운데 일어서니까 나머지 형의 곡식단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자기 가운데 있는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봐도 이 꿈의 의미를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형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얘기했을 때, 아, 이 꿈은 우리가 동생 요셉에게 경배하게 되고 이 요셉을 섬기게 된다라는 그런 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형들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신나서 말하지만 형들은 그 꿈 얘기를 듣고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동생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음 두 번째 꿈을 꿨으면 입을 좀 닥치고 있지. 자기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좀 가슴에 품고만 있지. 그 꿈을 두 번째 얘기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꿈은 첫 번째 꿈에 비해서 점입가경입니다. 하늘의 가운데 별이 자기 별이 있는데 11별이 둘러쓰고 절하는데 11별만 둘러서 절하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요? 네, 맞아요. 해와 달까지 절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도 누가 들어도 해와 달이 뭘 의미하고 11별이 뭘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1별은 뭡니까? 야곱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죠.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모두 다 자기가 절하자는 꿈을 꿨는데 이 꿈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야곱이 요셉을 혼냅니다. 아마 첫 번째 꿈을 들었을 때 형들이 기분 좋아하지 않는데 두 번째 꿈까지 얘기를 하니까 형들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뭐라고 말하냐면 이 꿈을 얘기했을 때 그의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이놈 봐라. 이제 두 번째 꿈까지 얘기해서 더욱더 이제 컨펌을 하네. 우리가 자기를 섬기게 되었다고 확인 사살을 하네 라고 시기했지만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요셉의 삶은 창세기 50장까지의 요셉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 요셉의 펼쳐질 삶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마무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꿈에 의해서 그의 삶이 이끌려 갑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오래하였고 요셉은 꿈 때문에 이국으로 팔려가고 요셉은 꿈 때문에 험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펼쳐집니다. 또 이 꿈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인생 역전이 됩니다.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요셉은 꿈 때문에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자기의 온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최강국에 있었던 애국 이집트라는 한 나라를 구원할 뿐만 아니고 이 꿈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간직하고 꿈을 기억하고 꿈을 품고 살아가는 꿈의
삼지자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꿈에 이끌려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이 꿈 얘기를 하면서 꿈을 꿔라, 꿈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근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이 현실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꿈을 꿉시다, 꿈을 가집시다 라고 말하는데 꿈을 꾸고 싶다고 꿈이 꿔지나요?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꿈이 꾸어지는가요? 여러분 이 꿈에 관한 이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할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21세기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의 꿈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한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것들을 보기 전에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무엇을 통해 찾아오셨습니까? 꿈을 통해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점에서 요셉의 꾼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고 요셉이 꾸려고 해서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선택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신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비전을 가지면 그 비전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것은 좋지만 자칫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비전과 꿈이 아니고 내가 그 꿈을 꾸고 내가 막 자꾸 비전을 설정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욕심이나 자기 뜻을 이루려는 헛된 포부나 야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꿈 얘기를 할 때 비전을 가지라고 할 때 그런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꿈이 요셉이 꾸고 싶어서 비전을 갖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주셔서 받은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꿈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꿈을 통해서 요셉을 선택하고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꿈을 우리가 취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꿈을 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말이에요.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근데 이 꿈을 누가 꾸게 해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꿈을 소원하고 이런 꿈을 갈망하고 이런 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우리가 마음대로 꿈을 자칫 잘못 설정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야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계시적인 꿈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날에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요셉과 같은 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꿈은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구약시대에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현현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깊은 뜻과 당신의 바램과 당신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계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말씀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꾸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뭔가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어떤 목사가 그냥 손만 댔더니 넘어지고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이러면 그 목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그 목사를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참 그 목사가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죠.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에게 나타난 능력, 아니 어떤 장로에게 나타난 능력, 어떤 권사에게 나타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사, 그 장로, 그 권사를 보지 마세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신비한 경험, 눈에 보는 어떤 기적을 바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것을 바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과 모든 하나님의 신비한 이적과 경험과 그리고 비전은 전부 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택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묵상할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도전적으로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꿈을 부정하거나 환상을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의 주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방편은 뭘 통해서라고요? 말씀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이 오늘날은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꿈꾸려고 하지 마시고 환상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많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감동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꿈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기가 막힌 꿈을 주셨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의 인생은 그 주신 꿈하고는 정반대로 펼쳐집니다. 그 꿈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양치러 저 멀리 갔어요. 양들이 풍성하게 못 먹으니까 어디까지 갔냐? 도단이라는 데까지 갔습니다. 근데 도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두 개의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구덩이. 여러분 이건 우리 문학작품에도 보면 나중에 있을 어떤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사건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복선이라고 하죠. 마치 이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는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가서 요셉이 어떻게 되죠? 구덩이에 빠뜨려지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니들 형들 저기 도단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 요셉이 도단까지 계속 갑니다. 그런데 그 황망한 사막을 가는데 멀리서 누가 오는 것이 금방 눈에 띕니다. 왜요? 제사로 때문에. 그러고서 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회의가 벌어집니다.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험한 말을 쓸 테니까 용서하십시오. 야, 저기 꿈쟁이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새끼 죽여버리자. 여기 사막이고 아무도 몰라. 저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좀 힘들게 살고 있냐. 아버지는 맨날 편애하고 우리는 이렇게 쌀빠지게 와서 양치고 있는데 저놈 봐라 저렇게 컬러풀한 옷 입고 저렇게 집에 있다가 마치 바람 쐬러 놀러 온 것처럼 오고 있잖아. 저 새끼 죽여버리자. 이렇게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가 이렇게 표출됩니다. 사막 가운데서. 그런데 그래도 맏형이라고 루벤이 야 죽일 거 뭐 있냐? 저기 구덩이에 빠뜨린 거죠. 여기서 구덩이는 샘입니다. 샘. 우물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막기후거든요.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오면요 억수로 와요. 그렇게 건기가 우기 때 이렇게 샘을 팠다가 우리는 샘들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물이. 근데 이 구약성경에 나온 샘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삭이 샘 팠다고 했잖아요. 그 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는 그 물을 저장해 놓은 저장 탱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못 올라와요. 그러면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짐승의 밤이 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직접 죽이지 말고 우리가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냥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말해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점심을 먹습니다. 근데 거기 약대상들이 지나갑니다. 유다가 제안합니다. 뭐 저기다 빠뜨릴 게 뭐 있어? 돈 주고 팝시다. 아마 유다 생각에는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자기들이 자리를 뜨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나 봐요. 그래도 이복 동생이지만 죽는 것은 죽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간접 살인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더버린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저 사람들을 팔아버리자라고 말하고 요셉을 은 20에 팝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디까지 흘러 들어갑니까? 예, 애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약대상들에 의해서. 형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요셉으로 채색옷에 묻히고 그 옷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 이거 요셉 옷 맞는가 보십시오. 오다 보니까 이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기발기 찢어진 그 옷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야곱이 보니까 아들 요셉 옷이 분명합니다. 지난번에 야곱 얘기하다가 말씀드렸었죠. 평생을 남을 속이고만 살았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데 라반에게도 속임을 당했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처절한 속임을 당한 것이 바로 이 속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식을 앞세운 부모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는 돌아가시면 어디다 묻어요?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저는 딸 셋을 낳아서 지금까지 잘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정말 자식을 앞세우게 된 마음이 어떨까 상상만 해도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곱에게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니 그 야곱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속임수 구단이었던 야곱이 그 아들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아들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형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처절한 슬픔과 고통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요셉의 펼쳐지는 장면을 보게 될 텐데, 오늘 여기까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좀 정리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펼쳐질 요셉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형들은 그를 죽여버려서 그 꿈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루벤과 유다의 제안을 통해서 죽임을 당치 않고 노예로 팔려가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꿈도 받았고
믿음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비전도 주셨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전에 적당히 신앙생활 했을 때야 내 삶이 안 풀어도 좋은데 내가 뭐 좀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죽음에 처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팔리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요셉의 삶을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들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열악한 환경도 그의 삶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비참한 요셉의 인생 역정이 시작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서막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순환은 야곱 한 개인의 집안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로 전환되는 모티브가 된다는 사실을 창세기 마지막에 가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티브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 이 꿈을 좀 우리도 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요셉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엄청난 요셉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다 70인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중에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았을 때 그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조그만 꿈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바라는 그런 꿈, 바로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꿈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이런 비전을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꿈을 갖고 그 비전을 얻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